오늘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10절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리더십의 열쇠는 사랑이란 제목이 되겠습니다. 앞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두 가지 리더십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하나는 선한 목자에 관한 것이고 또 하나는 싹군 목자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자신을 가리켜서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선한 목자는 양의 사정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야곱이 약 20여 년간 처가살이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많은 부를 이루고 드디어 가족들과 양들을 데리고 형 에서가 있는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에서가 두려워서 야곱이 얼마나 그 마음이 방황하며 갈등했습니까? 정작 용서하는 형 에서를 만났을 때 서로 포옹하고 눈물을 흘리며 20여 년 만에 재회를 했습니다. 그러고서 에서가 야곱을 배려하는 마음에서 내 양떼를 내가 인도하리라 라고 제안했을 때 야곱이 말합니다.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을 유약하고 내게 있는 양과 소가 새끼를 베었은즉 하루만 과히 몰면 모두 떼가 죽으리니 내 주는 앞서 가소서. 나는 이들을 천천히 인도해서 세일로 가서 죽게 나아가리다. 여기서 죽게라는 말은 형 에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에서는 친절은 했어요. 그러나 양의 사정을 몰랐습니다. 야곱은 양떼의 사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목자는 양의 사정을 알아서 그 속도에 맞추어서 인도해야 합니다. 목자라는 말은 현대적인 의미로 표현하면 리더입니다. 좋은 리더는 한 가정, 교회, 사회, 국가, 민족을 변화시키는 영향력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리더십을 선한 목자로 표현하셨습니다. 또 하나는 선한 목자와 반대가 되는 싹군 목자의 리더십에 관한 것입니다. 싹군 목자는 단적으로 말해서 가짜 목사입니다. 그는 위기가 찾아오면 이리떼가 몰려오면 양떼들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양들을 이용해서 오직 자신의 이익만 챙기고 약탈을 일삼습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기꺼이 버립니다. 성경은 목자와 양들의 관계에서 양들을 동물로 보지 않고 자녀로 보고 있습니다. 목자가 양들을 사랑하는 마음은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리더십의 열쇠는 바로 사랑입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의 수가 많고 적음에 관계가 없습니다. 한 마리의 양이라도 잃어버리면 나머지 양들을 우리에 남겨두고 위험을 무릅쓰고 찾아 나섭니다. 이것은 경제적으로 수지가 맞는 일이 아닙니다.
논리적으로도 설명이 되지 않는 일입니다. 오히려 손해가 나는 일입니다. 그러나 사랑이란 것은 경제적인 이익이나 논리가 아닙니다. 목자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밤길도 마다하지 않고 찾아 나섭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을 때에는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그리고 양을 찾았을 때에 크게 기뻐하고 또 기뻐합니다. 이런 선한 목자를 가리켜서 참 목자라고 합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우리에서 안전하게 인도해냅니다. 양들을 푸른 초장과 쉴만한 시냇가로 이끌어 꼴을 풍성하게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합니다. 그리고 양들을 보호하면서 어떤 위기나 위험이 닥쳐도 직접 감당하면서 양들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조금 더 아끼지 않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윗을 아시죠? 다윗이 어린 목동일 때에 양을 쳤습니다. 성경에 보면 어떤 때는 사자가 나타나서 양을 움켜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럼 다윗은 용감하게 물맷돌로 그 사자를 물리치곤 했습니다. 사자와 대결했다는 것은 목자가 목숨을 내어놓는 일이나 비슷한 겁니다. 참 목자는 양우리의 문으로 들어와서 양들을 안전하게 인도해내지만 싹군 목자는 양우리의 담을 넘거나 부수고 들어옵니다. 양들의 털이나 고기를 노략질하기 위함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참 목자의 두 번째 특징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7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약간 좀 다른 어조로 말씀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1절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양 우리의 정문을 들고 나는 참목자라고 소개를 했는데 지금 읽은 7절에서는 자신을 양의 문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은 사람들을 올바른 진리로 인도하시면서 자신이 진리 그 자체라고 말씀하십니다. 양들에 관해 관심이 많은 어느 여행자가 목장을 찾았습니다. 그는 안내자의 도움을 받아서 목자를 만났습니다. 많은 대화가 오가는 중에 목자는 양을 치는 방법, 양의 성격, 양의 우리에 대해서 그 여행자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목자의 우리는 사면으로 벽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양들을 인도하는 길이 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양우리의 정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여행자는 목자에게 양우리의 문은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목자는 양들을 인도하면서 자신이 그 입구에 눕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목자는 제가 바로 문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양들이 우리 밖으로 나가려고 하면 목자를 밟고 지나가야 되고 이리때가 공격이 오더라도 목자를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길에 누워서 밤을 지낸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 목자의 설명을 통해서 양의 문이 어떤 것인지 참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는 양들을 문으로 인도하지만 내가 곧 양의 문이다. 나를 통과하지 않는 자는 모두 이리떼어 도적되이다. 양의 문을 부수고 들어오거나 담을 넘어 들어오는 것은 양들을 도둑질하기 위함이라. 나를 통하지 않고선 우리 안으로 들고 갈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8절을 보면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예수님보다 먼저 온 사람 다 강도요 절도라고 말했는데 그러면 먼저 온 아브라함, 모세, 세례요한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 말씀의 뜻은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내가 바로 메시아다라고 외친 사람들은 다 절도요 강도라는 뜻입니다. 지금 세상도 예수는 실패했고 내가 메시아다라고 허튼 소리 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절도요 강도라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에나 이런 자들이 있습니다. 특히 한국에 많은 것 같습니다. 도적들은 주로 야방을 이용해서 쥐도 새도 모르게 몰래 들어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로 들어오는 목적은 양들을 도둑질하기 위함입니다. 구절을 보시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세상의 종교나 철학 그리고 이념 등이 인간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인간의 영혼을 도둑질할 뿐입니다. 세상에는 인간을 파멸시키고 세상을 어지럽히는 사상이나 제도, 이념이 덜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문으로 들어와 구원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내가 길들 중에 하나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가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많은 진리 중에 하나가 아니고 유일한 영원한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생명들 중에 하나가 아니고 유일하고 영원한 생명입니다. 따라서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여기서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은 믿는 자를 죽음이라고 말 안 하고 잠들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세상의 빛,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는 자, 포도나무, 여러 가지 표현으로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고 오직 한 사람만 주셨는데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통하는 길만이 천국으로 가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혹자는 불교나 유교도 좋은 종교고 사람이 착하게 살면 천국에 가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꼭 구원받아야만 천국 간다는 기독교의 주장은 너무 배타적인 처사가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소중한 진리는 하나이고 구원도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마지막 10절을 보시면 도적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도적이나 사탄은 우리의 영혼을 도둑질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접근합니다. 행복이나 성공이라는 이름으로 유혹해서 이단에 빠지게 하거나 잘못된 이데올로기에 빠지게 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그릇된 가치관을 갖게 해서 영혼을 도둑질하려 합니다. 결국 도적이나 사탄은 우리의 모든 것을 파멸시키고 육체, 영혼, 인생 전체를 망가뜨려서 스스로 삶을 포기할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영혼을 죽이고 파멸시키는 실체가 바로 도적이고 사탄입니다. 근데 이것이 실체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신앙생활하다가 느슨해지면 소리 없이 사탄이 접근하게 됩니다. 말씀과 기도에서 멀어지게 시작하게 되면 순식간에 부정적인 사람이 되기 쉽습니다. 독수리가 모여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독수리가 모여듭니까? 가만 보니까 이 사람들이 곧 죽을 것 같으니까. 죽을 것 같은 데는 독수리들이 모여들지 않습니까? 새가 내 머리 위로 지나가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내 머리에 둥지를 틀게 해서는 안 됩니다.
마귀가 내 주변을 기웃거릴 수는 있지만 내 안에 집을 짓게 해서도 안 됩니다. 집을 짓게 되면 그 마귀가 나를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과 기도 가운데 머물러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거하라고 너무너무 말을 많이 들어서 식상하고 있어요. 식상해 있죠.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죽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에 거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에게 생명을 주고 인생을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구원이고 부활이고 그 핵심은 생명입니다. 행복의 핵심도 생명입니다. 돈이나 건강, 인기, 성공 등의 행복이 아니라 영생을 소유해야 진정한 행복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생명입니다. 생명을 주신 분은 하나님, 생명의 원천은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전달자는 성령님이십니다. 10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은 풍성하게 넘쳐 흘러야 합니다. 생명이 풍성한 삶이란 오래 사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슬픔, 고통, 질병이 없는 삶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슬픔과 고통과 질병이 찾아올 수 있지만 세상이 알지 못하는 영생의 삶은 따로 있습니다. 풍성한 삶은 아름답고 의미가 깊고 매일 기적을 일으킵니다. 풍성하다는 말의 영어 원어를 살펴보면 파도를 일으키다라는 뜻입니다. 파도는 끊임없이 출렁이면서 바닷가로 밀려왔다가 사라지곤 합니다. 이처럼 풍성함이란 것은 끊임없이 출렁이는 파도와 같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인 것입니다. 또 풍성하다는 말을 헬라어의 어원을 살펴보면 초가분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 남은 것을 12바구니에 거두셨습니다. 이 12바구니가 초가분에 해당됩니다. 이미 5,000명은 배불리 먹고도 초가분이 있을 때에 풍성하다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풍성한 삶이라는 것은 100% 만족하고 초가분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구원받고 천국으로 가는 큰 은혜를 받았는데 영생을 초가분으로 받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 초가분이 파도처럼 계속 출렁이다라는 뜻이 됩니다. 가진 것이 족한 상태에서 12바구니의 초가분이 파도처럼 계속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풍성한 삶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삶의 초가분의 은혜가 넘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생명을 주겠고 그 생명을 풍성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매일 새벽마다 기도드리기 전에 시편 23편을 천천히 낭독하며 묵상합니다. 시편 23편은 우리의 삶이 풍성하고 그 초가분이 파도처럼 출렁임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을 5가지로 정의해 본다면 첫째는 부족함이 없는 삶입니다.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와 나와의 관계는 목자와 양의 관계로 공급해 주심이 넉넉하고 삶의 모자름이 없이 차고 넘치는 초가분이 파도처럼 항상 넘칩니다.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을 정도입니다. 돈, 건강, 성공이 있어서 좋은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목자가 되셔서 부족함이 없어서 좋은 것입니다. 양들은 모든 위험을 지나고 안정감을 느낄 때 비로소 자리에 눕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이 2절 말씀에서 주님이
우리의 모든 위험을 제거하고 쉬게 하시며 회복시키시며 치유해 주십니다. 둘째는 인도를 받는 삶입니다.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라는 것은 올바른 행동이 아니라 올바른 신앙을 말합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올바른 신앙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풍성한 삶이란 주님께서 가신 길로 인도받는 것입니다. 꼴만 풍성히 먹는 것이 아니라 생수도 흡족히 마시는 것입니다. 셋째는 위기를 탈출하는 삶입니다.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풍성한 삶이란 것은 예수님께서 위기에서 우리를 구해주시고 놀라운 사고로 변화시켜 주심을 믿는 것입니다. 저는 70평생 살아오면서 이 말씀을 정말 실감하며 살고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친다. 그러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는 것을 나중에 느끼게 돼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되는구나. 넷째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받는 삶입니다.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당황치 아니하고 평안 속에서 식사를 할 수 있고 풍성함이 변함없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로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삶입니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오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아요.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삶이죠.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삶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뿐만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마음의 감정조차 불평케 해 드리는 일이 없도록 내가 나의 내면을 가꾸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편 23편 말씀을 통해 풍성한 삶의 모습 5가지를 봤습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 했는데 이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면 내가 평생 동안 예수님을 잘 돌봐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수님을 돌본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내가 죄에서 멀리 떠나고 거룩을 향해서 가까이 가고 예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내가 돌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부족함이 없는 삶, 인도받는 삶, 위기를 탈출하는 삶,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받는 삶,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삶입니다. 이러한 풍성한 삶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나는 그것을 위해 십자가를 졌고 약속대로 부활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님 안에서 이러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위기, 절망, 고통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찬송과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삶으로 바꾸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